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화면에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향하여 로마에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 아테네에서 사역이 사도행전 17장 16절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뭐 내용은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테네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소리를 질렀어요. 환호성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헬라 문학의 가장 뛰어난 스승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엄청난 헬라 문학의 철학의 어떤 정점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말이 안 통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려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다면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부딪혀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헬라 문학과 헬라 어떤 철학의 기초를 가지고 있고 그 탄탄한 그것을 자기의 논리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스가 말렸다고 할까요? 바울이 이제 후에 고백하면서 나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하겠다라고 한 계기도 아마 여기서 생기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거기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속학들과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복음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말미쯤 돼서 몇몇 귀부인들과 몇몇 사람들이 그냥 수긍하고 받아주는 걸로.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이례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떠나게 된 곳이었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때요. 싫어요. 나 교회 안 가요. 이거 되게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같이 있으면. 음료수 사서 가고 밥 먹으러 가자. 계속 그러면 관계 때문에 교회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점잖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알죠. 교회 좋은 거 알고 예수님 좋은 거 알죠. 죽을 때까지 하는. 가족들 다 전도되고 그분 혼자 남았는데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제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아멘 말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점잖은 사람이 더 무섭다. 점잖은 사람이 더 어렵다. 바울이 왜 한계를 느꼈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막 열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열정으로 밀어붙이면 뭐가 됐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자기의 최고의 장점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도.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가장 강점이요. 지식이었어요. 근데 그 지식이 가장 강점이 약점이 되어버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항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핍박도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굳이 몰려와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테네가 가장 편안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고난과 있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살해 위협을 받을 때는 교회가 생기는데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몇 명이 긍정하고 흐지부지 아무것도 안 되게 버린 거예요. 물론 성과는 있죠. 그 몇몇 받아들인 분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셨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크리스찬 자녀들을 뭐 양육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기록들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지만 또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 갖고 논증하는 내용이 쭉 나오다가 막판에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우상들을 섬기니까 답답한 마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했는데 안 된 거죠. 사람이요, 자기가 못하는 걸로 넘어지면 금방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점을 보완하면 되지만.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덤벼들었는데 아예 차원이 다르고 게임이 달라지면 거기서 느껴지는 좌절감이 큰 거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 하용조 목사님 설교집, 그리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집 4권을 다 읽어봤고 또 주석도 몇 개를 보고 또 제 자신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결론은 그겁니다. 바울은 진짜 한 대 콱 맞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별로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슬픈 건지, 하나님이 그럼 날 왜 썼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깊은 어려움에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게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큰 후유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한 행동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바울은 분명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자기가 데살로니가와 자기의 그 생활비를 벌어오게 헌금을 모금하러 디모데와 실라를 보냈거든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쳐버리니까 거기 가서 형편 살피라고 보냈지만 그래 적어도 실라는 기다렸어야 돼요. 왜냐면 실라는 바울의 그 선교 모금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헬라 지역에 어떻게 보면 서포트하는 아주 귀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호련히 70km 떨어진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코린투스라는 지역은 뭐 당연히 성지순례에 갈 때는 가보는 곳이고 너무나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테네 가면 온갖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 고린도란 지역이 원래 이제 그리스라는 지역의 본토와 펠레폰테스라는 그 해협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곳이거든요.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면서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 항구 도시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 당시에 이제 율락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지금도 이제 잔해가 남아 있지만 아프로디테스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신당에 상시 근무하는 신녀들이라고 하죠. 사실은 율락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당시의 숫자로 1,500에서 2,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1,000명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세피우스 역사 기록에 보면 고린도 아가씨라는 그런 말은 그렇게 돈을 받고 몸을 이렇게 하는 율락 여성을 가르치는 그런 대명사처럼 쓰였다는 것이죠. 왜 갔는지 이유가 몰라요. 그냥 간 거예요. 바울이 뭐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근데 가서 뭘 하느냐? 이거 돈이 없잖아요. 일단 갔어요. 성경에 보면요, 유일하게 누가가 바울이 배를 타고 갔는지 육로로 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이 즉슨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갔는데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 아시죠? 근데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뭐 캠핑 갈 때 텐트 파는 일을 아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천막 만드는 일은 사실은 이동식 주택을 짓는 일이었고, 그 당시 이동식 주택의 천막은 아주 단단한 가죽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업종의 사람들이 있는 그 이렇게 노가다판 같은 데 있잖아요. 성서학자들이 추정입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데 가서 그냥 부탁을 해가지고 임시 취직을 하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하고 천막 만드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최대한 복음을 안 전하고 천막만 만든다는 이야기를 여기 적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대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래도 그럼 먹고 살 만한 기술이 있어서 생업을 유지할 기술이 있었던 거죠. 최고의 바리새인이고 종교인이고 철학인이었지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그때 겪었던 트라우마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이게 이 사람의 정신 상태인 거죠. 제가 여기 준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막 힘차게 막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또 어떤 기적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월요일 수업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벗어나서 느끼게 되는 수많은 절망들 또 수많은 계속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고 발전되지 않는 한계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바울은 지금까지 죽을 위기를 겪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한 번도 자신이 힘차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씨앗이 안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바울은 아마 번아웃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파타임도 아닌 거의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전하는 바울에게 비참한 그의 상황과 심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실라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라고 했느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성경 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 고린도라는 지역, 그것도 그 음란의 도시에 보내서 그 도시가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으니까 텐트 만들고 하는 곳에 임시 취직해서 밑에 시다라고 하죠. 그렇게 일해도 먹고 살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요. 1절과 2절을 그 내용들의 압축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여주세요. 자,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탈리아는 너무 잘 아는 그 로마, 지금 로마라는 이탈리아는 곳에서 온 것인데 사람을 만나요.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 이름이 이제 라틴어로 독수리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2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에 보면 이게 아내 브리스길라와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면 추정을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확실히 하는데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프리스카라는 로마의 명문 귀족 가정의 이름이에요.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썼다는 것은 로마에서 제법 끝발 날리는 명문 귀족의 딸이나 아니면 친척 좀 되는 사람이라는, 그 관계되는 사람이라는, 좀 부유한 사람이죠.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부인은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정말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돼요. 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들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역사적으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라고 하는데 AD 49년에서 50년으로 추정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실제로, 이제 화면 안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성경과 이 고대 역사의 기록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연대가 아다리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사하게 거의 맞는데 당시에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정설은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폭동의 성격이 좀 잔인하고 무서운 폭동이 일어나요. 어떤 한 폭동의 주도자가 일어나는데 이름이 크레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크레스토스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별명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 크레스토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특화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협에 쭉 해보면서 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계속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아주 죽기로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뿌리와 흔적들이 어디가 있느냐? AD 49년 이전에 몇 년간 일어났던 크레스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 예수 믿는 유대인들 학살 사건.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유대인만 잡아 죽이고 그런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폭동이 막 발전해서 그 유대인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으로서 전도를 받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살해하는 폭동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 글라디오 황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아예 유대인이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든 어쨌든 이 로마라는 진짜 이곳에 와서 서로 싸우고 폭동을 일으키는 너희들 다 떠나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귀한 동역자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 바울을 돕는 엄청난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이를 칭찬하는 말인데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단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에게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대부분 순교로 추정합니다. 이 사람이요 목까지 내놨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에 와 있다가 사도 바울 따라가지고 에베소도 가고요.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 때까지 모든 감옥에 갇힐 때마다 거기 다니면서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죠. 바울이 가장 지치고 바울이 가장 낙심하고 바울을 죽음조차도 바울을 겁내게 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바울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번아웃에서
가장 죽을 때까지 평신도로서 바울을 지키고 도와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발전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목회하면서 뭐 벽이 있으면 나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될 것이다, 마음이 아프면 치유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막 너무 힘드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막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 쓰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100% 자기한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는데,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 주변에 드러나지 않았던 가장 귀한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을 때는 잘 모르는데 가장 귀한 신앙의 동지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위대한 교회 교인들이 그렇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축원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냥 다 인생의 골목에 예비돼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 짧은 구간을 우리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동력을 얻어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네. 집 문제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뭐라고 썼으니? 같이 살면서. 당연하죠.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살면서. 그리고 바울이 원래 낯선 도시 갈 때마다 하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오늘 설교 제목에 연관된 말씀이 나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5절 보여주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네이게 토로고, 시네이게는 붙잡히다, 토는 뭐뭐를 향하여, 로고스 그 말씀이라고, 말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수동명으로 붙잡힌,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나오죠. 물론 앞에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이제 복귀하고 같이 합쳐진 이유도 있겠지만,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동력을 얻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그리고 더 열심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 일어났던 기적들의 양으로 따지면, 그리고 숫자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축복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울이 진짜 복음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아주 어릴 적에 시작해서 쉬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목회를 쉬어본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목회적으로 실패를 해서 아예 접고 몇 년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쉬다가 다시 목회를 복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복귀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전에 목회를 놓고 다른 일을 할 때 돈을 훨씬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목회로 복귀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걸 받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한 주만 저는 시드니 가가지고 평신도로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설교를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떨어져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목회를 쉬었던 분들은 얼마나 설교하고 싶었을까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미국에 처음에 가서 자리 못 잡아서 한 2, 3년 쉬었네요. 쉬면서 제가 유학생으로 세들백 교회 다닐 때, 그러다 다시 목회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감격들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을 여러 추정하는데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추정하는데, 이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만 할 때 바울은 정말 느꼈을 거예요. 내 존재가 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적인 고통이 있는 걸 느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느꼈고, 내가 살아있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도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한 긍지와 섭리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 당시 상황들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었을 것이로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돌파하고 다시 복음의 전선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일단 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신라가 돌아왔죠.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신라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헌금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게, 바울 사도가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 돈으로 선교를 하러 다녔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막이 요즘처럼 기계에다 넣고 두루룩 짜가지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이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가.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기간 동안 바울이 자기의 직업을 사용한 거지, 많은 분들이 이중직을 하시고 계신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울도 그랬다고. 아니요. 이런 특정한 기간에만 했지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후원받고 그 돈 갖고 목회를 한 거예요. 단순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남의 돈을 받고 헌금을 받고 목회를 하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돈 벌어서 하는 것보다 떳떳하지 않다고 불신자들은 볼지 몰라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헌금으로 인해서 천막 만들 필요가 더 없으니까 이제는 말씀에만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는 불같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전히 회복시키죠. 내가 가고 먹고 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붙들어 쓰시고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 오직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6절서부터 나머지 11절까지 하게 되는데, 이렇게 멋지게 시작하지만 고난이 있었고 또 그 극복하는 일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이 끝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누구나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위대했던 바울 사도도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걸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로 절망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기술들, 내가 가장 믿고 있는 나의 지식들, 내가 가장 믿었던 나의 지혜가 무너져 버리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목적 있잖아요. 그런 목적에 맞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자유와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의 경로도 그렇고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모든 역사들을 다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바울이요 그전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괴롭혀도 말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유가 있다. 바울이 그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잡아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 전하니까 자기 잡아 죽이는 사람의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의 열정을 알까요? 알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에도 말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서부터 보면 이제는 바울이 아주 독한 말을 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극복한 거예요. 어느 정도. 유대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극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최악의 낭떠러지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나오신 분들이 다 낭떠러지에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받고 귀하고 잘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내 지식과 지혜로 안 되는 일이 혹시 발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목적을 분명히 하면 네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랑 상관없이 나는 복음 전하리라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에 맞게 인도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우리 다시 일어서서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잘 예비해서 준비하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